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 왕시에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의 심장 왕시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 왕시 축복합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옵소서.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전체로 다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좀 구절마다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제가 밑에 붙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12명의 아들 모두를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의 축복은 사실 야곱의 유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임종 전에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임종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다 불러서 하나하나 축복을 합니다. 혹시 어른들 세상 떠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임종 이렇게 지킨 분들도 있고 못 지킨 분들도 있지요. 병원에서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이고 더 살고 싶어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니들 정말 이렇게 자식들요 정말 미칩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하는 거죠. 자식들에 대한 미래까지 예언을 하면서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큰 1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작은 1번에요. 우리 민족 전통은 새해 어른들께 세배하면 어른들이 덕담을 한마디씩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동년배들끼리도 새해 덕담을 했습니다. 덕담 기억나십니까? 새해는 복 많이 받고 하는 일 잘 되고 두루두루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른들이 세배하면 이렇게 덕담해 주셨죠. 근데 요새는 덕담하면 큰일 납니다. 올해는 장가 들어야지. 내년부터 안 와요. 이게 덕담이 애들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민속 대백과 사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남선은 새해의 덕담은 그렇게 되라고 축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렇게 되었으니 고맙다고 경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올해엔 부자가 되었다지요 하는 형식이다. 이는 언어 주술적 언령 관념이 기반이 되었다. 고대인은 언어에 신비한 힘이 있어 특히 정초 같은 설날에 하는 덕담은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다. 제가 어렸을 때 잘할 때 말 잘못하면 그러죠. 어이 그딴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그냥 듣기에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이걸 넘어서 여기에서는 주술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린 영적이라고 그러는데 주술적인 무슨 신비한 힘이 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생각보다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다고 최남선 선생은 봤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느냐면 작은 2번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서로 주고받는 복된 말에 대하여 영적 축복이라고 언급합니다. 특히 부모의 복된 말은 자녀 인생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 목사가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자녀의 미래에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된 점만 꼬집어 무조건 나무라는 경우가 너무 많다. 왜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만 노닥거리고 돼지우리 같은 내 방이나 치워. 도대체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니?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결국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기 가치관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회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벌을 주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항상 꾸지람만 해서는 곤란하다. 계속 아이의 귀를 죽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아이의 자아상은 금세 깨져버린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저주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이의 미래를 망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실 것이다. 권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아이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며 인정해줄 영적 책임이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아이를 축복해줄 책임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의 형제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 아버지는 엄한 모습 이면에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셨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으나 매보다는 사랑을 주로 사용하셨다.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하고 꿈을 이루도록 격려해 주셨다. 조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거라. 내 자신의 꿈을 쫓으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다. 아버지는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는 용기를 주셨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 우리를 복덩어리라고 부르셨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화가 나실 때도 아빠가 지금부터 무시무시한 복으로 너희를 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문제 많고 말씀 많은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약점과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고 오히려 해결책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이들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올바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제가요, 아이들 중에 부모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정확하면 애들이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정확하게 지적하더라고요. 너는 그런 식으로 살면 미래가 없단다 얘야. 딱 이렇게 애가 숨을 못 쉬죠. 지금 이 조엘 오스틴 목사 아버지는 존 오스틴인데 보세요. 잘못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부터 무시무시한 복으로 너희를 때려주겠다. 제 아내가 우리 막내 때리면서 어휴 이 복덩어리야 뭐 이러고 때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이 뱉는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권한과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들 뱉으면 안 됩니다. 너 반드시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서 나처럼 눈물 흘려봐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골치 아픈 거예요. 아이고 너도 꼭 네 아버지 같은 아버지 만나서 내 속을 들여다봐라.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근데 우리 그 말 하잖아요. 우리 그 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에 저처럼 제 아내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면 딱 뜹니다. 문명란 이렇게 정확하게. 근데 어떤 집은 뭐 고감사, 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 말고요. 자기 음식점에 손님이 있는데 휴대폰에 쫙 이렇게 했는데 문자 뜨더래요. 보니까 스트레스 이렇게 뜨더래요. 스트레스. 그래서 전화 딱 받으면서 여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뱉어대는 말들, 특히 아버지가 자식한테 굉장히 영향력 있죠. 엄마가 딸한테 굉장히 영향력 있죠.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주술적인 것, 덕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 조심하죠. 우리 교인들 말 조심 많이 하는데 여러분의 언어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잘 사용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조금 더 봐야 될 게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곱은 사람과 사람 간에 복된 말로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12아들을 일일이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는 기도하는 내가 듣고 기도받는 사람이 듣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듣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폭삭 망하기를 바라는 사탄도 듣습니다. 축복 기도는 굉장한 영적 행위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말에도 영적인 권한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축복 기도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눈빛으로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할 때 이 말이 나에게서 저 사람에게 들어갈 때 나도 듣고 저 사람도 듣고 심지어 하나님도 듣고 사단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야곱이 이 자식들 12명 하나하나 축복하는 것을 야곱도 듣고 야곱의 자식들도 듣고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 집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보는 사단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야곱의 아들이었더라면 어땠을까? 야곱이 이렇게 12명 기도해 줄 때 내가 그런 기도를 받고 자랐으면 어땠을까? 나만 하군요. 아무도 안 하고 하는가 보다. 남의 집 이래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뭐 금수저, 뭐 흙수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우리 모두는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금수저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금수저죠. 영적인 것도 흙수저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분 나빠도 이렇게 설교 끝까지 들어야지 중간에 나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 흙수저예요 이러고 나가면 안 되고 마음이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상하더라도 내가 흙수저지. 저는 금수저처럼 보이십니까? 저도 원래는 흙수저죠. 원래는 보세요. 그 밑에 아버지의 모든 축복 기도를 동생 야곱에게 빼앗겨버린 이삭의 맏아들 에서는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축복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아버지 이삭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기 전에 이삭이 마지막 축복 기도를 전심전력을 해서 자기가 있는 유산 물려주듯이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걸 맏아들 에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훔쳐서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또 해주면 될 텐데 이때는 이게 다 영적인 유산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에서한테는 줄 게 없는가 봐요. 보세요. 잃어버린 에서가 영적인 걸 무시하던 그가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8절. 제가 38절 제가 읽을 테니까 3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39절 제가 읽을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38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께서 빚을 수 있는 복이 어디 그거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펑펑 우는 거죠. 영적인 흙수저가 되는 순간 펑펑 우는 겁니다. 다 영적인 걸 유산처럼 다 야곱에게 줘버렸던 아버지가 에서에게 39절에 하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더 나와요. 참 이 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들 중에 정말 영적 금수저로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 어렸을 때부터 축복받으면서 기도받으면서 그렇게 또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뭐 똑똑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흙수저로 태어나서 지금도 이 에서처럼 아버지 나도 축복기도 받고 싶고 나도 부모 사랑받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받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에서처럼 제 부모로부터 어떤 축복 기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제 자식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아픔을 물려주지 맙시다.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다하여 자식을 축복하듯이 우리는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제가 밑에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글을 인용할 때마다 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거를 제가 읽고 또 찾을까요? 김용이라는 선교사가 쓴 글인데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내가 새벽 4시까지 품에 안고 있다가 알았다. 어머니와 함께 밤새 철야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을 부르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을 부르게 하다가 어머니 혀가 말려 들어가면 물을 입술에 적셔드리며 어머니를 깨웠다. 어머니 천당 갈 때는 장학생으로 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와서 잠깐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김전도사 축복해 주세요. 혀가 또 말려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물을 입술에 적셔드리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자고 깨웠다. 어머니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의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새벽 4시까지 죽음의 고통을 넘나들며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함께 기도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계속 아들인 나를 위한 기도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김전도사 축복해 주시고 숨이 돌아올 때마다 못난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 그 어머니를 안고 있다가 주님 품에 안겨드리며 마침내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나와 나이가 30년 조금 더 차이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세월이 한참 걸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도 의식이 돌아오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부모, 이런 부모를 가진 영적인 금수저 얼마나 큰 자산이겠어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이런 복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자고요. 근데 요새요 세상이 변하시래요. 목사님 자식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부부끼리 사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그 성도들 중에 목사님 그래도 건강하세요 하고 뭐 주잖아요. 너무너무 맛있는 게 오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 막 먹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애들 오기 전에 빨리 먹어버리자.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러죠. 목사님 손주들 줘야지 아들 줘야지 뭐 이런 부모가 다 있냐 이렇게.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그러죠. 어머니 쟤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아서 더 좋은 거 먹을 거예요. 빨리 먹어버리자. 이렇게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쟤들 인생은 쟤들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고 이렇게 아무리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말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이걸 끊을 수가 있나요? 이건 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을 끊을 수 있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천륜이잖아요. 우리가 매국노 이완용 아시지 않습니까?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서 놀라운 건 영어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조선의 명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멍청한 애가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을 때 그 부모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이완용이 엄마 이완용이 엄마 아이고 자식 새끼 더러운 것도 낳았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들 내 아들 아니야.
그러든 말든 간에 매국노 엄마 되고 매국노 아빠 되는 거예요.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자식 없는 셈 치지 이래도 얘가 밥 굶고 얘가 힘들게 살면 내 아들이 힘들게 사는 그 아들의 부모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으려면 결국 얘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목사님, 우리 아들은 싸가지가 없어서요, 그놈은 잘 돼도 절대 찾아올 놈이 아니에요. 그래도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놈이 검사되잖아요. 검사돼서 안 찾아도 상관없어. 어디 가서 아들 마세요? 검사예요. 아들 마세요? 의사예요. 이렇게 되지. 이게요, 이놈이 안 찾아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 아들 잘 되면 모두가 그렇게 봐주더라고. 아들 뭐예요? 예, 아들 대학 교수예요. 아이고, 속으로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와. 그러든 말든 간에 그 아들이 잘 되면 내가 대우받더라고. 근데 그 아들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무시당하더라고.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삶입니다. 에이, 목사님, 에이, 그냥 나는 내 인생 치는 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고 사람들은 이걸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 경기도지사 했던 그 남경필 씨, 그 사람은 그 집안도 좋고 원래 기독교인 집안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뭐 일반적으로도 금수저인데 영적으로도 금수저더라고. 그런데 아들이 이상한 짓 하시지 뭐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뭐 전화해서 같은 정치인한테, 형님, 제 가슴에 지금 피가 내립니다. 자식들.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영적인 뭐 대단한 금수저고 뭐 어쨌든 간에 내 아들이 이러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밑에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몇 번이나 축복해야 합니까? 어설프게 자주 하는 것보다 인생에 딱 한 번 제대로 전력을 다해 야곱처럼 기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설프게 자주 하는 것보다 제대로 목사님 쌈박하게 한 번에 이렇게. 제가 어떤 책 읽는데 미국 부부인데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다는 거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알지. 그래서 그럼 매일 사랑하신다고 해서 아니야, 42년 전에 프로포즈 할 때 내가 사랑한다. 정확히 이야기했지. 42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뭐 제대로 정확히 프로포즈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가. 근데 책 제목 재밌는 게 있습니다.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뒤에 영어 제목을 왜 붙여놨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제목을 붙였으면 책 망했을 거예요. 뭐 가족 축복, 너의 가족의 미래를 위한 영적인 보호막을 뭐 창조해라, 뭐 이렇게 이런 책 제목이면 100% 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출판사 대단하죠. 하루 한 번 자녀를 축복해라. 이렇게. 전혀 상관없어 본 제목하고. 근데 내용은 정말 하루 한 번 자녀를 축복해라 이 내용이에요. 그 밑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까? 누가 묻죠. 어떻게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까? 롤프 가복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이런 종류의 책을 이 사람이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이제 감사 편지가 왔어요. 그걸 책에 실어놨어요. 신하는 가복 씨에게 제가 2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매일 밤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힘이 넘쳤고 그 기도를 들으면 잠도 잘 왔습니다. 너무 어려서 축복의 말씀은 몰랐지만 그때 받은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제게 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려수록 저는 매일 밤 받는 축복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부모님이 축복하는 것을 깜빡 잊은 날이면 제가 부모님께 축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축복을 받지 않으면 찜찜했고 불안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이 자라면서 축복 말씀은 제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학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을 나 자신의 것으로 이해시켜주고 부모님의 신앙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날 때도 제 신앙이 바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부모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지만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5살, 6살 아이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 매일 축복합니다. 팀 레딩 23살짜리 두 아이 아빠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23살인데 애가 5살이고 6살이면 이건 뭐야 이거 뭐 나는 책에 있는 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뭐지 얘는 사고 쳤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해라 이랬을 때 여러분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애들 고등학교, 중학교 야 꿀 앉아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하겠어요 걔들이? 사춘기 때 잘못 건드리면요 목사 죽을 수 있습니다. 목사 아들도 사춘기 때 건드리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저도 어떻게 하느냐면 애들 눈치 보죠. 그래서 집에 가면 아들 그리고 딱 앉는 순간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네.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보고 볼에 뽀뽀하면서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복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짧게 간단하게 게임하고 있으면 뒤에서 안 안으면서 집에 들어가면 안을 수 있잖아요. 게임하고 있으면 애들이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괜히 팔을 잡는 순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축복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얘는 총으로 열어 죽이고 있어 막. 이게 되나 이렇게 그러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할 역할들을 하는 거죠. 참고로 목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거지 걔들은 그 개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심어주는 거죠. 얘들아 우리 집안은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복을 받았고 조상 대대로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그렇게 늘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붙입니다. 조상 대대로 외가로부터 이렇게 저희 집안은 제가 믿고 어머님 전도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짧아요. 근데 외가는 길어서 얘들이 4대째니까 조상대에 믿는 집안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배반하면 큰일 난다 얘들아.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의 세뇌 수준을 시킵니다. 특히 한우 같은 거 먹을 때는 반드시 세뇌시킵니다. 아들 맛있지 고기.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자녀를 축복해라 이거 하면서 우리 찬송가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찬송가 우리 찬양하고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199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199장에 1절 보면 어머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3절에 보면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참 어렸을 때 이렇게 영적인 복을 받으면서 자랐으면 어떨까. 이게 어머니가 안 되면 할머니 무릎에서 할머니가 쓰다듬어주고 할아버지가 찬송 부르면서 자랐으면 어떨까. 우리 교회는 가정이 복 받는 것들을 기준으로 가정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부분들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일을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무릎에 키우고 엄마 아빠가 안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어느 날 할머니가 믿던 예수,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예수, 우리 엄마가 성경 보면서 읽어줬던 그 예수, 우리의 집안의 하나님이구나. 같이 찬송할까요?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대로 여러분의 평생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사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 2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작은 1번에요. 야곱은 12명의 자기 자식들만 축복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축복했습니다. 또한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국 이집트의 국왕도 축복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7절에 10절 우리 교독할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제가 창세기를 읽을 때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30살짜리 늙은 가나안 촌부예요. 그것도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서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로 얻어먹으러 가는, 나쁘게 표현하면 완전 거렁뱅이 130살짜리 늙은 노인네예요. 그 노인네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위치처럼 고대 근동의 이집트는, 파라오는 그 위치라고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축복해 준다니까요. 축복을 꿇어앉아서 이 사람 서 있어야 했겠어요? 이 사람이 쓰고 결국 여기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볼 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를 축복할 수 있단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도 믿음이 없죠? 목사님 최고의 권력자가 나한테 왜 축복받겠어요? 조금 더 볼게요. 보세요. 그 밑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족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도록 부르셨고 세상을 축복하길 요구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목적이 뭐냐면 얘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제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두씩 문제 풀어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전보다는 여유가 있어지고 전보다는 숨쉴만 하고 가족 관계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사람들 있죠. 심지어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잘못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 목사님이 설교가 저러고 우리가 가정에 대한 복이 있는 교회라니까 야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 우리 행복해. 이렇게 되면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얘야 내가 너 복 줄게.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복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얘야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불렀는가? 왜 예수 믿게 하는가?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에 약하고 연약하고 볼 거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러서 축복하시는 거죠. 얘야 일단 너부터 복을 받아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네 주위가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고 세상을 향해 축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죠.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천국에 갈 거면 지금 이 세상 떠나면 됩니다. 막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를 불렀는가? 조금 더요. 제가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저는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사하는 기업을 날마다 걷는 지역 사회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에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12절 읽으시면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딴 사람은 그냥 밥 먹지만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알죠. 감사 기도하네? 저 예수 믿나? 이렇게 되죠. 이건 만국 공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집에 가서 딱 앉는 순간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집에 갔을 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앉자마자 눈 감고 딱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서 앉아서 기도부터 하죠. 그러니까 신앙 연조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건 뭐냐면 새 집 갔을 때 이 새 집이야? 그리고 겉에 새 거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거의 권찰도 아니야. 성도 수준이죠. 이렇게 최소한 권찰만 돼도 새 집에 가면 커튼 들어보기 전에 몇 평이야 이거 묻기 전에 일단 앉아서 주여 이 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집을 축복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축복한다고 복이 임하나요? 여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축복을 하는 것이고 복이 합당하면 그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하지 않고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너는 축복해라. 축복권이 너에게 있고 복을 받고 안 받고는 걔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권한을 주셨죠. 뭐요? 우리에게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 이웃을 축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넘어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복을 빌어주라 그럴 땐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유 그래요. 하나님 이 집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건 복을 빌어주라를 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그 복이 임하고 안 임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축복을 하고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기가 복받을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집 일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축복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이웃을 축복할 수 있고 우리의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을 축복할 수 있고 이걸 넘어서 조국과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참 좋습니다. 보세요. 기독교 신앙에 철저한 김용기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1975년 3월부터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2번 4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그의 구국 기도실 좌우 기둥에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결에 안심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일 때 뭐라 그러셨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결에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별거 없고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거죠. 대한민국아 안심하라 대한민국아 복이 있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 인생도 축복받지 못했고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감히 나보다 잘 사는 이웃을 그리고 감히 조국과 민족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이름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처지를 보죠. 아, 목사님, 제가 타고 있는 차도 별거 없고 제가 배운 것도 얼마 없고 저는 외모나 이런 것도 추중하지 못한데 제가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권세로 축복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내 이웃아 복이 있을지어다. 김집사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의 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미래가 열릴지어다. 평탄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임하고 안 임하고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일을 했고 그거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대학에 합격하고 안 하고는 나중 이야기고 원서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서 안 냈는데 어떻게 붙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은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을 빌고
그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익숙하진 않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한을 사용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에서처럼 아버지여 나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빌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의 호소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내 딸의 호소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게 내 남편의 호소일 수 있습니다.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제발. 제가 작은 이번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축복하십시오. 요게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스스로를 축복해요? 이렇게. 제가 그 밑에요. 김지철이라는 소망교회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자신을 향하여 축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 몸을 만지면서 몸아 건강해라. 내 마음을 향해서 영혼아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축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만 말씀하지 마시고 내게도 그렇게 말씀하옵소서. 신념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체면을 건다면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위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영혼에 기쁨을 주옵소서. 내 영혼에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몸의 연약한 곳을 만지면서 하나님 내 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놓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분은 이렇게 강한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서 학자고. 그런데 저는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우리의 속성 중에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건 쉬워요. 꺼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축복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탐욕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하면서 약간 불편해요. 누군가가 아이고 맨날 자기 기도만 해! 이렇게 하면 주눅이 듭니다. 원래 저도 제 기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 기도를 안 했는데 어느 날인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제 생각이 바뀐 것 중에 재밌는 거는 제가 2017년에 처음으로 제가 그 49년 살면서 처음으로 그때 그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하고 결과보다 그 의사의 말이 웃기더라고요. 검사 보러 갔는데 그 의사가 경상도 대구 사람인가 그런데 저 이렇게 보더니만 쫄리지요. 술 담배 한 사람 쫄려요. 이렇게. 내가 정말 거기다 대놓고 내가 목사예요 목사 이럴 수도 없고 쫄리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 검사할 때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49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9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했겠어요? 몸이 안 좋고 이게 아니고 처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처음으로 생각했냐면 내가 아프면 여러 고생한다. 내가 아프면 여러 고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설교하면서 이제 처음 깨달아지는 게 지금까지는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껏 먹었는데 마음껏 이제 먹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면 교회가 힘들고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 가정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나는 그냥 난 거죠. 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축복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에게, 요새 젊은 애들은 힘들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저게 뭔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안아주니까 자기가 자기를 안아주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별짓을 다 해 애들이.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박현웅 목사야 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얘야 건강할지어다, 그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든 나 120살까지 살아야 돼, 이런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것들이 사명이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사명이구나. 제 인생에서 좋은 재밌는 경험인데요.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어리니까 어떤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굉장히 깊이 상처를 받았는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설교 못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올라와서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설교를 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날 설교를 듣고 어떤 권사님이, 내가 소화가 안 돼서 내 상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든 그래도 죽인다고 하고 설교를 했는데, 저를 상하게 한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혀 상관없는 굉장히 순수한 권사님이 그날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설사를 한 거예요. 쫙쫙. 이제 나중에 제가 제가 어렸으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갑자기 머릿속에 탁 지나가는 게 뭐였냐면, 엄마들 그 수유하는, 그러니까 아기 간 놓고 이렇게 수유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 낳고 뭐 잘 모르는 엄마들은 떡볶이 같은 거 먹고 싶다고 먹어버리잖아. 그러면 그 상태에서 모유 수유하면 애가 막 캑캑 거린다고. 그럼 뭣도 모르고 왜 그러지? 애는 지금 떡볶이 먹은 거거든. 우리는 몰랐죠. 떡볶이 먹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니고 내 몸이 상하면 이쪽으로 영향을 하기 때문에 산모는 내게 아니고 얘를 위해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저 사람이 상하더라고. 상관없는데. 내가 하나님, 박현웅 목사의 영혼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박현웅 목사의 몸아 건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중에 믿음의 금수저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옆에 집안의 형제들이 다 목사라서 그냥 새벽마다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 나 혼자 믿어야 돼. 내가 무너지면 여러 무너져.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 외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너무 많은 것이 힘들어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현호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건 더 간절해야 돼요.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설교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 중에, 여러분들 중에 조그만 기업이라도 사장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직원이 2명이든 3명이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우리 기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에이 탐욕적이나 탐욕적.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크리스찬 기독교 사업가의 사명은 복음 전파가 아니고요, 안 망하는 겁니다. 안 망하는 거. 직원이 4명 있어. 내가 망하는 순간 이 4명이 가장이면 나도 굶지만 16명이 굶어야 돼요. 하나님, 이 기업이 망하는 순간,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없어 보여도 이게 망하는 순간 하나님 16명이 굶어야 되고 힘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업이 아니라 저들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기업아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어떻게 탐욕적인 거냐? 저는 삼성이든 뭐 기아든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대기업이 나쁜 것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그래서 망하면 우리 다 굶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든 하나님, 삼성이, 기아가, 조그만 기업이 어쨌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축복은 해야 되는 거라고. 어느 기업이 좋고 어느 기업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여기가 망하면 우리 다 굶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중에 어우 내 거, 내 회사, 아유 탐욕적이야 하여튼 지꺼만, 그러지 않다고. 내가 망하는 순간 여러 굶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 순간 내 자녀들과 내 아내가 피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 눕는 순간 내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병수발 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금수저라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정말 많으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저같이 어머니가 교회에서 주무시고 포항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내 아들이 목사가 되길 원했는데 내 두 아들은 아니니까 목사님 나는 평생 당신을 위해서 집안에 들어가면 그 거실에 십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그렇게 지었어요. 내가 평생 내 아들 목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면 얼마나, 저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이 있겠냐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나 그런 복을 받겠어요? 참고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떼거리로 주여 하여튼 우리 친구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계속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는 애써입니다. 하나님 나는 애써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참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내 삶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 건강아 참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탐욕적이지 않고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지 않으면 주위가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많은 걸 투자하셨으면 반드시 이걸 나와 내 가족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적선하라 동량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면 주위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주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부르짖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그 아이를 매일 축복하겠습니다. 야곱처럼 내가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오는 분은 그걸 두고 기도하십시오. 또 누군가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흑수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외에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기도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이제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1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